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2주째를 넘어 이제 3주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중국에 보면요, 이 탕핑족이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탕핑족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겠다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인데, 중국의 20대, 30대 세대를 가리켜서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청년 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고 또 자본가의 노예로 살다가 병만 얻고 끝난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겠다는 표현을 가리켜서 탕핑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로 와서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 15년 전만 하더라도 3포 세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포, 7포, 10포, 12포 이러다가 지금은 M포 세대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나라는 M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포기를 넘어서서 득도하는 세대라 그래가지고 사토리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이제 뛰어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청년 세대들이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꺼끌꺼끌한 이 황무지를 장미꽃이 피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적 탕핑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죠? 기도하면 뭐하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들어눕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우리 삶의 습관이었던 말씀을 먹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삶의 예배를 더 연단하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 기도를,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제발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태풍이 불면, 강한 바람이 불 때 배가 더 어떻게 됩니까? 잘 견디기만 하면요, 목적지로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불 때 배가 자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다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야, 이제, 전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제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인간의 능력이 전염병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몇몇 선진국 나라를 비롯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랬더니 오늘 신문 보니까 미국에 벌써 11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는 상황입니다. 지금 옆 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파도가 계속 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기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파도, 은혜의 파도를 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정금과 같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를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했다가 책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컸나요? 아니면 이 교회 안에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뛰어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구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만한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능력이 그래도 조금 작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수도 적고 맨파워도 적고 대다수 교인들을 딱 보면 다 노예고 종들이고 여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충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죠? 제가 볼 땐 귀중한 보배를 어디에 담기를 원해요? 우리 연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육적인 본능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자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그렇게 주신 거죠. 가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세요. 늘 고난 속에서 어쩌다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그 귀중한 보배를 어디에 담는다 그러냐면 신기하게도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에 담는다 그럽니다. 왜 질그릇이어야 되죠? 금그릇, 은그릇은 안 됩니다. 사람은 눈에 약해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을 보지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기를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만드시고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깨뜨리시죠. 깨뜨리실 때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격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릇이나 상관없어요. 다 질그릇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면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성도님들, 만족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족한 줄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을 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약해 있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뭐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도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0절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걸 앞에다가 딱 뭐를 두냐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는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킵니다.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근데 말씀을 붙들 때 드러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꼭 인내를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게 뭐죠? 나의 내면을 다스려 가시죠. 본성을 깨뜨리시죠. 내 내면과 본성을 깨뜨리고 오랜 인내를 거쳐서 그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살아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성취시키셔서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오랜 인내를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엔더 슈샤크라고 하는 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교회 서재에 가시면 1층에 가시면요. 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17세기 일본 선교에 나선 포르투갈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선교하던 사제가 배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3명의 사제를 보냅니다. 근데 그 3명의 사제가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당시 일본이 예수 믿다가 발각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이 썰물이 될 때 모래를 파가지고 그 사람을 묻어요. 어디까지 묻냐면 목이 나올 때까지만 딱 묻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가 붙잡혀서 일본 사람들한테 요구를 당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성화에 발을 밟고 저주를 해라. 그러면 저기 묻혀있는 너희들의 제자 3명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죠? 왜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로드리고 신부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밟아라. 성화를 네가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고통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로드리고 신부가 과감하게 순교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당할 때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하고 고통을 분담해서 나눠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성도님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 결과 가족도 잃습니다. 직장도 잃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 다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을 가고 암굴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결국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십만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말씀을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저런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을까? 성도님, 이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아멘.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keep A from B예요. 그러니까는 B, 고난과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면제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민족들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그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은 지금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나라의 규칙을 위반하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는 의로운 교회고 나라의 규칙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불의한 자들인가요? 우리가 단순하게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여러분 예배가 왜 사라졌습니까? 예배가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죠?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를 통해 주일날 그 예배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런 시험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서도 마음에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예배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믿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일부러 은혜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요? 은혜를 받으면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반드시 광야를 보내세요. 왜 광야를 보냅니까? 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드시죠? 죽을 짓을 해서 날갯짓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어른 독수리가 됩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에 고생해라. 젊은 시절에 고난을 당하라.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안 당하면요. 나이 들어서 당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꼭 거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큰 길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지금 연단을 겪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시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연단과 시험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잘되기 위함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둥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인을 하신대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인하신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임복순 권사님의 따님 인재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 작품 2개를 주셨는데요. 그 작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딱 보면 영어로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작품에 사인이 들어가죠? 작품이 아닌 건 사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 붙잡은 것 가지고 순종하고 면류관 빼앗기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기둥 삼아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쳐주신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자기가 상품화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요. 자기에게 세상의 능력과 좋은 것들을 다 집중시키죠.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상품성이 있을 때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가 되든 유튜브가 되든 다 인간의 본성에 맞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능력과 지각을 붙들고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는 건 뭐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인내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힘이 있고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싫다고 그러세요.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순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락이 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태하고 안일이 들어오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예배의 삶을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는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걸어가면 코로나 끝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요구가 되어지는 게 뭐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4번째, 오래 참음.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앞으로 2주간 더요. 언제까지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걸어가시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3 모여있는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가 은혜의 파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오히려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럴 때 더 본질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회개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찌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찌할까 모르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감당하게 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원토록 칭찬받는 교회 성도 가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건하심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루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전염병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셔서 진정한 자유함 속에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없으면 교회 무너지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시절 속에 저희들 믿음 붙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